김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세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종교 개혁에 있어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든다고 하면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천주교의 교권주의와 비성경적인 그 흐름 속에서 참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고 용감하게 태엽을 끄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존경하고 영향도 또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칼빈이지만은 뒤에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 조금 거리가 생기게 되고 칼빈과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좀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조그만한 내용이지만은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분이에요. 그가 로마에 1951년 11월에 로마에 순례하러 갔다가 빌라도의 계단을 해서 27개 되는 계단을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 받는다. 이런 전설이 천주교에 있어가지고 자기도 거기 가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자기 머리에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진정한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굉장히 좋은 출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제일주의로 생각하고 굉장한 참 거기에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장점이나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가 성경을 쫙 읽는 가운데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는 믿음으로만 된다. 그런데 야고보서 보니까 믿고 행하지 않는 그건 죽은 믿음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기에 새로운 이 성경 중심의 종교개혁적인 신학이 확립되기 전이니까 신학적으로 좀 다 짧은 그때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전적으로 믿음의 그 범위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The Epistle of Straw 쓰레기 그런 신학으로 잘못되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박윤선 목사가 해석했듯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은 이론적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저기 큰 폭풍의 예보가 있는데 자기 친구 집이 아주 약하고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 이런 단계에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 사람아 이 집에서 빨리 달아나게 안 그러면 이 큰 폭풍이 오는데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냐? 내 자네 말을 믿네. 그래 하지. 그래 놓고 물러가지 않는다면 말만 그 친구의 말을 믿었지 실상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특별히 우리가 바른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 굉장한 열정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큰 태풍을 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좀 타협이 약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칼빈은 신학자로서 굉장히 딱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빈은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그 루터와 주잉그리가 서로 대립이 됐을 때 화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루터교 신학자들이 마르틴 루터 다음에 이 루터 신학을 전개해 나가면서 굉장히 좀 극한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여러 번 이 독일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루터교의 신학자들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를 많이 썼지만은 그것이 거리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있어서 루터파와 개혁주의 교회는 이 흐름이 조금 다른 그런 게 있었는데, 칼빈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자기가 그렇게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오면서 그는 특별히 루터의 좋은 점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부셔라고 해서 스트라스버그의 그 제네바에 있다가 제네바 시와 갈등이 있을 때에 거기 가서 3년 몇 개월 있는 동안에 그 부셔는 신학적으로나 개혁주의의 그 명성을 볼 때 칼빈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그는 선배되는 그 부셔의 장점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스트라스버그에 가기 전에 제네바에서 그를 거기에 머물게 만든 사람이 파렐이었습니다. 파렐은 제네바 종교개혁의 선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프랑스에서 피난해서 이제 스트라스버그에 가가지고 자기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도중에 제네바 잠깐 들어갔습니다. 제네바에 잠깐 들어갔을 때에 파렐이 여기 와서 우리 종교개혁에 동참해 주세요. 나는 스트라스버그에 가서 글을 쓰기 위해서 주석을 내기 위해서 갑니다. 몇 번 권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파렐이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요, 이런 기다. 그 자리에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칼빈이 말하기를 이 파렐에 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같이 무섭게 들렸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게 됐는데, 거기 있으면서 그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정상을 달리는 그런 지혜를 가졌지만 그는 선배되는 파렐에게서 많은 장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기 좀 똑똑하면은 자기 지혜의 범주에 살락하고 다른 데서는 배울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그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거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teaching is learning. 내가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가슴에 간직하는 그런 참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성격을 칼빈이 가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중복 안 되는 방향을 하지만은 강의에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회 행정이나 우리가 설교나 교육이나 이 근본적인 내용을 바로 인식하고 그 뿌리에서 우리의 모든 이론 전개가 되어나갈 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는 굉장히 난해절입니다. 난해절인데 이것을 바로 해석하려고 할 때는 그 전후 문맥 관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 난해절인데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이 7장에서 내용을 전후 관계가 어떤 연결이 되고 있느냐,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문맥 관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 문맥 관계를 바로 볼 때에 거기 쇠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려고 할 때에 그 어느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요한복음의 개념을 바로 알려고 하면 요한신학을 바로 알아요. 요한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세계가 어떤 것이냐. 이걸 바로 이해하고 나갈 때에 그 요한복음 어느 구절에 있는 것을 해석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옛날에는 그 주석 서로가 이제 성구를 연결하는 그런 내용을 관주라고 그러죠. 관주라고 하는데 그 관주는 주라는 말은 구설주자입니다.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관은 관통에서 줄줄이 엮어나간 거죠. 관주 성경이라고 하면 이 보배를 줄줄이 엮어서 한 줄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주경신학의 입장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은 신학적인 변질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정통주의 신학에 있어서 그 언론 볼 때 외형적으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뭐냐면은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발트나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은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 개념은 뭐냐면은 지식과 과학의 도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결론을 얻으려고 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그 발트의 신학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애매모호한 그런 논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칼 발트의 신학에서 신학 논리에서 게시히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독일 말에는 일반적으로 신학을 말할 때 히스토리라고 나오지만은 게시히테가 대한 줄 뭐냐? 소위 형이상학적인 역사 세계를 말하는 것이냐 어정쩡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반티를 박사 같은 사람이나 클라크라운 박사님 당신이 말하는 게시히테가 뭐냐? 두 번을 편지를 보내도 칼 발트는 답을 내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간지 그건 잘 모르겠고 야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칼 발트 다음에 위대한 신정통주의 신학자가 에밀 브루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에밀 브루너의 근본적인 신학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에밀 브루너가 순간적으로 하는 짧은 그 역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된 신앙의 뿌리를 바로 알 수 있겠느냐. 해방되고 에밀 브루너가 한국에 와가지고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렉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밀 브루너의 설교가 어떠는지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면 은혜 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열변을 통한 거예요. 야, 에밀 브루너 굉장히 하구나.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but 우리가 금을 캐기 위해서 금강을 막 이렇게 파나갈 때에 거기에 안에서 나오는 게 다 금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거기 돌도 나오고 흙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파고 파다가 보면 어쩌다가 금이 한 번씩 나온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학의 백그라운드를 모를 때는 그 순간적인 설교만 가지고 뭐냐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심지어는 이 자유주의 신학 혹은 신정통주의 신학을 배운 그들이 설교만 듣고 교인 가볼 때 뭐 고려파나 합동파나 뭐 어디나 뭐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뿌리에 가볼 때 잘못된 것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뭐냐면은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 설명을 할 때에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성경과 성령 사역의 절대권을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장로교 가운데 가장 큰 장로교가 그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맥카이 박사가 프린스톤의 총장으로 오면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연구에 의해서 그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고 변질시켜 나갈 때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자유주의 계통의 장로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동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칼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이 어디냐? 흔히 말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 장로 가운데 PCA나 정통 장로교나 숫자는 작지만은 우리의 신학과 같지만은 다른 장로교가 아닌 교단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칼빈주의적인 그런 교단이 있다 말한다고 하면 침례교, 남침례교. 남침례교 계통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골든게이트 세미나리 같은 데는 발트 계통의 신학을 많이 흡입했습니다. 그러나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거기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수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재임용할 때에 임용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박석현 목사는 미드 아메리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이것이 제일 칼빈주의가 철저한 그 외에도 저 사우스웨스턴 칼빈 저 침례교 신학교 이런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권을 바로 믿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파워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믿던 보수주의 교회라도 교회가 발달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장로교, 우리 기독교, 불교, 천주교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해 본 결과 기독교가 제일 낮습니다. 17% 조금 넘을. 제일 큰 것은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왜 그러냐?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신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권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기총에서 탈퇴했습니다. 합동체에서 탈퇴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바른 진리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광수라고 알죠? 유광수는 그 내한테 배운 사람입니다. 고신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신대원은 총신 나왔어요. 근데 이 뭐냐면은 유광수는 그 내용을 볼 때에 김기동의 그 귀신론과 비슷하면서 내가 그 내용을 분석해 볼 때는 마산에 있는 이태화의 그 귀신론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합동해서 교단으로 내쫓음을 받았는데 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한기총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작년에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냈던지 뭐냐면은 그 행사에 그 사람이 사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평신도가 먼저 기독교를 이탈하고 부패했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에 표준했어. 하나님의 그 절대 신전의식의 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 기독교는 쇠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가 얼마나 과거에 왕성했습니까? 제가 2003년도 영국에 가서 좀 있을 때 느낀 것이 그 큰 기독교 건물들이 이슬람에 완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조금 규모가 적은데 안틱 샵으로 팔렸습니다. 제가 이제
쭉 스코틀랜드 쪽으로 올라가다가 The Free Church of Scotland가 제일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사무실 가서 세크레타리에게 당신들 그 이어북 좀 줄 수 있느냐. 그 조금 있으라고. 그 올라가가 2층에 올라가가지고 찾으면 그 책이 없는지 조그마한 팜플렛을 줘요. 2003년인데 팜플렛 출판 연하는 2001년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하고 2003년에는 팜플렛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교회 중에 5분의 2는 교역자가 없어요. 그 제일 북쪽에 가면 인버넷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도시가 있는데 거기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이 기독교인인데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인이 없습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점차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 국가들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가 자유화되고 발전이 돼 가면서 뭐냐면은 너무 안일주의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강구됐고 아들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기독교는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그러나 점차 인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너무 안타깝다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원리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의 힘을 점차 쇠약하게 만들고 뭐냐면은 성경은 칼빈이 제가 조금 말씀을 칼빈은 반드시 그가 제네바 예배 순서를 진행해 나갈 때에 제일 처음에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제일 첫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현실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고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교회 과연 얼마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나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해주지 않으시오.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은 통회자복의 기도입니다. 통회자복의 기도. 우리가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칼빈이 말한 참된 예배는 거룩한 만남의 현장이다.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조명 앞에 내 자신을 분석하고 깨닫게 될 때 거기에 통회자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뭐냐면은 칼빈은 말하기를 통회자복의 기도 순서를 반드시 넣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할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여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가치관념이 점점 식어진다고 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은 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상실하느냐. 그것은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행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옛사람의 잔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훌륭한 신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때묻은 옛사람의 잔재나 잘못 실수한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에 굉장한 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시편 51편에 그가 정말 밤새워가면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어도 그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길을 걷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너는 왜 자꾸 멀리 가려 하느냐? 보아라, 좋은 것은 가까이 있다. 다만 네 잡을 줄만 알고 보면 행복은 언제나 거기 있는. 우리가 모든 이 신앙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내용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부르는 찬송도 마찬가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행복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그 행복을 이룩하는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고 관람객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그 녹음하는 기술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사역의 내용을 그렇게 다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약속한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이나 진리의 내용, 요점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점과 연관된 성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이든지 성경에 받침대가 없는 논리 전개는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에 대해서 특별히 칼빈은 성경과 성령을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구속론을 전개할 때에 칼빈과 또 성령 자체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신적 권위 이것을 늘 연결합니다. 우리가 중생 얻었다, 중생 받았다 할 때 어떻게 중생이 된 겁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만약에 성령이라는 이 논리로서 끝나면 이것은 잘못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어떻게 보완하고 설명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반드시 성경에서 나오는 구속론적인 진리를 표현할 때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 가지 않으면 탈선이 되듯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면하고 자기 열정에
따라서 나갈 때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잘못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알 때에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되겠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운 역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듣는 양떼들의 가슴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새롭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참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 하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영적으로 달라지고 변화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spiritual growing, 자꾸 자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꾸 단련을 좀 해야 돼요. 저는 운동할 시간도 별로 없고 이래서 내 서재에서 한참 뭐 하고 있는데 집사람 여보 이 차 드세요 하면 부엌까지 뛰어갑니다. 결국 이왕 걸어갈 게 있는데 운동도 되고 거리는 가깝지만 그 마시러 그 뛰어가고 마시면 이쪽에 뛰어가고 좀 운동을 좀 하는 게 나아요. 그 이제 지난 주간에 밑에 코너스턴 선교 멤버들하고 그걸 탁구 시합을 했어요. 우리 양쪽에. 그래 이제 보니까 다 젊은 사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이제 60 조금 넘은 사람. 그래가지고 내보고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딱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이래 하니까 탁 이래가지고 탁 이러는 거. 그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좀 해서 그래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영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과 영적 건강에 있어서 영적 건강의 음식이 공급이 잘 돼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우리 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믿어요.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IQ가 높아서 믿는다 하면 뭐 UCLA 교수들이 믿을 거고 스탠포드 교수들도 믿을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믿느냐? 고린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또 예를 들어서 전혀 성경적인 바탕도 없이 성령의 역사만 이야기하는 펜티코스탈 같은 전 말씀의 뿌리가 약해요. 근데 펜티코스탈 계통의 그 교회의 부흥회를 가보면요, 그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메시지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장로교회 가서 설교하면 하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놓으니까 뭐 저거 다 아는 게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밥을 한 번 먹었으면 우리 먹은 게인데 평생 안 먹습니까? 계속 먹어야 우리 더 건강하듯이.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도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끝나서 반드시 칼빈의 주장은 성경과 성령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믿음이 뜨거운 감격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온 전신을 기울여서 그 말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 때 일제시대에 그때는 막 어리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은
학교 다닐 때 아예 막 일본의 그 겐조 세수라고 해가지고 그 천황폐의 어떤 계절이나 혹은 뭐 그 아마데라스 오미감이라고 국조신이라고 했는데 그 기념대에 일본 그 교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의 그 이야기를 징어머니 왕하 고소 군이여 하지 뭐고도 우리 뭐그 정신도 못 차리고 고개 숙이고 엄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섬기는 그 글을 읽을 때도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심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칼빈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인사 나중에 하면 좋겠네. 이라고 또 예배 드릴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그리고 어떻게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준비기도 하면 좋겠는데 부지런히 뛰어나가지고 뭐 들어오자마자 또 눈도 탁 감고 하나님 받을 얘기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참 오늘날 그런 속화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인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불결한 걸 자꾸 털어내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영적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되어 갈 수 있느냐, 성장해 갈 수 있느냐, 그 표현을 성장이라고 자라남이라고도 말하고 성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화에 대해서 자라남에 대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 성화를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영적 음식일 뿐 아니라 그 음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여러 신학교를 강의를 요청받고 갔을 때 느낀 것이 신학생들이 올바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전혀 모르는 이런. 이번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그 디민 과정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10여 명, 11명 정도 이제 왔는데 거기에 총신 출신, 합신 출신, 그 외 재건파 출신 여기 있는데 그들의 그 답신은 이겁니다. 전혀 전에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뜨거운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뜨거움이 없는, 제가 말하기는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때로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할 때 집에서 혼자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것, 날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찬송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설교가 이루어질 때에 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 실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집필해 나갈 때에 그 설교 원고 위에 여러분의 눈물이 떨어지지 않고 양떼들이 그 설교 듣고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냐? 전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설교를 읽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양떼들이 그 설교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그걸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녹아져야 양떼도 녹아집니다. 내가 낮아져야 그들도 낮아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과정 속에서 개혁주의 목회 행정학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그 책들을 종합해서 보았지만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지도자가 이렇게 눌리고 호령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은 애드미니스트라라는 라틴어 자체는 관리 운영 면보다는 양육과 봉사의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갈 때에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한 대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면은 우리 자신은 빈약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 보면은 27절에서는 미리 어떻게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성경은 거리 문제를 더 압축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왕적인 주권 영역 속에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칼빈의 특별히 가르침 가운데 그가 제일 갈망한 것이 사도적 교회상을 실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성경의 왕권이 자꾸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왕권 시대가 언제냐? 사도적 교회는 성경의 왕권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대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가르침의 통치권 하에서 초대교회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천주교가 1000년 동안 교권을 중심하고 이끌어 나갈 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갔느냐? 중세 천주교의 교권 시대를 성경의 왕권의 암흑 시대였다. 성경의 절대권보다는 교황의 칙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 회의의 결정이 성경의 권위에 올려 있습니다. 그들의 전설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 그것도 신적 권위에다 올려놨어요.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교황의 절대권을 높이 인정했고, 마리아는 성천했다 그럽니다. 죄가 없고 성천했다.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베드로를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는 마리아 상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 왜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리아는 여자니까 마음이 좀 가냘프고 잘 들어준다는. 또 요한복음 2장 그 잔치에서 되어진 일, 마리아 말 듣고 예수님이 한 건 아니에요. 마리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마리아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천주교에는 하나의 원리가 되어 있고, 바로 마리아는 성천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연약한 여종을 감찰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이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교황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베드로의 바로 후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은 천주교에서는 우상적이고 미신적이 많은 것이 베드로에게 잘 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교회가 있는데 그 세계 제일 크다고 그러죠. 거기에 베드로의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상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상인데 그 순례자들이 얼마나 베드로의 발가락을 키스를 했든지 발가락이 그만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무쇠를 가지고 발을 또 만들었어요. 그 현장을 봤어요, 제가. 그것도 얼마나 키스를 했든지 그것도 매끌매끌해요. 완전히 미신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신의 흑암 속에 성경의 왕권은 완전히 어두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들은 성경보다는 교회의 교리가 더 앞서가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어느 종교회의,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금서 서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 절대 보통 사람들은 성경 보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뭐냐? 성경의 왕권 회복 운동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권과 미신과 인본주의에 포로되었던 중세교회를 말씀의 본향으로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의 왕권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는 성경의 왕권에 연결해서 무슨 시대입니까? 성경의 왕권이 속화되어 가고 있는, 쇠퇴해 가고 있는 시대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과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성경을.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성경은 약입니다. 성경이 약인 줄 어찌 알았어요? 다른 책은 보면 잠이 안 오는데 성경만 보면 잠이 와요. 잠 오는 약인 뭐예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현재 속화되어가는 이 물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권, 왕권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하지 않은 엉뚱한 설교가 나오고 엉뚱한 논리가 나오고, 우리가 칼빈주의 입장은 뭡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물라고 하는 데서 머물러.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 더 저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도 나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 한번 기도하고. 아멘. 예, 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은 몇 분 쉽니까? 예.